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직장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직장 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는 개인의 성장성, 근무 환경, 복지 제도, 연봉 수준, 직무의 적합성,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 그런 등의 요건들이 있었는데 항목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되었을까요? 이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다름 아닌 직장 내 인간관계였습니다. 이 경제적인 요인인 연봉이나 이 복지보다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경제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뽑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직장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가정, 교회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 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경험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그 친밀한 관계로 부르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매 순간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 부르시는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또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곤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은 성경과 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연구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질문을 합니다. 본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율법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다라는 그것은 이 질문을 단순한 이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답을 말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또 동시에 자신들이 그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율법들을 알고 있고 또 그것들을 외우고 있는지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그들 또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또 9절에서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따라야 할 것들, 행해야 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이유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으며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 복 있는 자의 삶이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이 무단히 애를 쓰고 있던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자 그들의 마음에는 그 사랑 대신 이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돌아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지적하고 끌어들이는 데만 자신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또 열심히 율법을 외우고 살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그들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로 옆에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 정욕과 이 탐심의 눈에 가려져서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평생 말씀을 연구하며 평생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온 사람들이지만 이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로서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모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입니다. 본문 37절 38절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당시 율법은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600개가 넘는 율법을 어쩌면 철저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던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 또한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이 아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답, 그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그 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또한 사랑의 계명을 들어서 또 배워서 공부해서 읽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마도 할례를 받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들 중 일부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헌금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데 시간과 또 나의 열정을 바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문제는 율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제가 또 우리가 이 동일한 상황에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셨다면 과연 나는 사랑의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묵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이 표현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관한 말씀 또한 매번 묵상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 질문은 이 구절을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해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이 될 때도 있고 명예가 될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우선해서 크게 사랑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럼 다른 것은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바르게 세워질 때 다른 것들과도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나의 가장 귀한 이 생명을 드림으로 또 뜻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와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삶의 중심에 내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말 하나하나에, 나의 섬김 하나하나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하더라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 바리새인처럼 이 사두개인처럼 그런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분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셔서 그로 인한 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본문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확증하며 또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똑똑함을 자랑하려고 자신들의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그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온 이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또 의도를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그들을 망신시키기 위해서 그 질문에 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질문에 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강인하고 또 용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베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할 만큼 예수님을 잘 따랐던 그리고 용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항상 예수님께 저는 언제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마도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 많고 강인함의 상징이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큰 확신과 그 용기 많았던 그 담대함 대신에 우리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거나 귀 기울이기보다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과 능력은 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잠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실패를 인정하고 또 자신이 모든 사람처럼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섰을 때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제서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처럼 또 사두개인들에게 한 것처럼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왜 나를 배반하고 돌아갔니?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랬냐? 라고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세우시고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3번 동일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죄를 없애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그저 다 용서하시고 혼내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하느냐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럼 내 양들을 돌봐라. 너도 네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그 무엇보다 최우선순위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그 뜻과 소망을 너 자신의 것보다 내 것을 더 우선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돌봐라.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연약함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매 순간 초청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회복이 일어난 후에 우리는 비로소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이 섬김을 가르치기 위함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냥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그런 그 아는 것으로, 아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또 우리의 가슴으로, 또 우리의 가슴에서 손과 발로 전달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주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